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가짜뉴스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슬그머니 나와서 우리들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화를 하곤 할 만큼 좀 일반적인 용어의 자리로 올라선 느낌을 줍니다. 이 말은 이래저래 위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이게 뉴스 아닙니까? 뉴스라고 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위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뉴스라고 하면은 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어떤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권위가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도 뉴스라 그러니까 형식은 뉴스니까 위력이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도 위력이 있어요. 어떤 제대로 된 뉴스가 이것이 가짜다,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라벨을 이렇게 붙이면 이 뉴스의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잘 통하면 위력적이고 또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뉴스도 굉장히 뚝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은 이래저래 매우 효과적이고 위력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의 명예를 맘먹고 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또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가짜 뉴스는요 좀 위력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현대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 이 가짜뉴스를 유통시킨 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있어서 책임을 많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효과가 너무 크니까 비용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나는 이 가짜뉴스를 유통을 시키겠다라는 마음을 어떤 사람은 가질 수도 있을 만큼 위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위력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해도 이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크죠. 이래저래 큽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도 안 하게 되고 또 일도 하게 되고 멈추게 되고 이러면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가짜 뉴스가 유통되지 않도록 우리들도 협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협력하려고 그러면 안 속아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속아 넘어가면은 이거 효과가 있구나, 위력이 있구나라고 그래서 계속 쓰게 되죠.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는 그런 면에서 좀 총명해져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뭘 보고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지를 좀 잘 봐내야지만이 가짜를 속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좀 총명해져야 되고 좀 똑똑해져야 되는데,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똑똑함이 아니고 잘 보고 이게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런 똑똑함은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런 가짜뉴스에 큰 표적이 된, 타겟이 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짜뉴스에 타겟이 됐어요. 그 사실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든요. 그러면 어찌할꼬.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예요. 22절 말씀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을 것이다.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보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 그대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 당신이 온 것을 들을 것인데 당신이 이제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면 당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좀 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뉴스도 아니에요. 소문이에요. 소문이 막 퍼지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메섹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이게 뒤집혀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 그 신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아주 핵심적 인물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도 유명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유명한, 어떻게 보면 언론의 어떤 초점을 받는 인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심하고 난 후에 이른바 유대 특수주의, 유대인들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본인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걸 다른 얘기하면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택이 유지되는 큰 두 기둥은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의 선택받음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인이 변화가 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여했던 의미, 기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이 물려받은 전통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또 여러 조항들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지침으로 삶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전수해 갖고 내려오는 그들만의 어떤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르면 되는데, 율법과 할례가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은, 그것도 배타적으로 선택을 받은, 다른 민족은 선택받지 않고 우리만 선택받은,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표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율법과 할례를 버린 것은 맞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율법 필요 없어, 할례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니고,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 선민주의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비틀면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 비틀고 부풀리고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좀 선명하게 부각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버리고 할례를 버렸다. 율법을 버리고 할례를 버린 것은 어떤 의미로는 맞지요. 어떤 의미로는 맞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배타적 선민주의.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압적 요소, 이것을 버렸다는 거지.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어떤 지점,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고자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본인이 어떤 규정과 율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나왔던 어떤 율법이라는 전통을 다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버렸다는 것입니까? 율법과 할례가 우리를 선민 되게 하는 아주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 배타적인 어떠한 특권으로 생각하는 그 특권 의식을 버렸다는 것이지, 율법과 할례를 전적으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자체도 아주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심지어는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교들인데 어느 시점에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회심한 유대인들도 신자긴 신자인데 그들이 신자이면서 사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유대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약간 비틀고 부풀리고 과장하고 빼고 뭐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나쁜 뉴스를, 나쁜 소문을 이렇게 은근히 퍼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정리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생각나십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이렇게 항해를 해가지고 저기 레바논에 있는 두로에 내렸다가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또 몇 개 도시를 거치면서 가이사랴까지 왔다는 얘기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한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당신이 결박당하고 아마 갇힐 것이다라고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과 같이 여행했던 그 선교 팀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말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 예루살렘 가야 된다고,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20장 22절, 23절, 24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때 했던 얘기인데요. 내가 22절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왜 가냐?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무슨 일 당할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23절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 사실은 내가 알지만 다른 일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꼭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만 해도 성지 예루살렘 참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성지 예루살렘 한 번쯤 구경해보고 이렇게 둘러보고 싶지 않아요? 다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못 해본 거지. 여유와 형편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저기 예루살렘 가서 한번 좀 둘러보고 예수님 걸으셨던 그 길들을 좀 밟아보고 막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예루살렘 좀 꼭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여행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자신을 이끌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지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거기를 가면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알아요.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가야 하기 때문에 간 거죠. 우리를 살아가다 보면요, 가고 싶은 곳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할 수 있으면 많이 가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리에 힘 있을 때 다니라고. 그리고 다리에 힘 있을 때, 그리고 차표를 끊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다니시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 많이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은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새로 그곳에서 감동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안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든 시내버스를 타시든 기차를 타시든 배를 타시든 비행기를 타시든 할 수 있을 여유가 있으면 갔다 오면 좋습니다. 가고 싶은 곳.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고 싶은 곳만 갈 것을 요구받는 건 아니에요. 가고 싶은 곳만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야 하는 곳도 있어요. 가야 하는 곳은 가고 싶지 않지만 또 가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 하고 싶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행복한 건데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의 일이 그렇습니다. 주의 일이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내가 뭘 한다라고 해서 나에게 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복을 기대하지만 영적인 복을 항상 그렇게 선명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경우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거 본인이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환난과 결박이 있어요. 그런데 갑니다. 왜 가냐면요. 예루살렘에 왜 가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 곳곳을 전도 여행하면서 여러 선교지를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박해도 당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할례를 갖고 있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병자도 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동네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그거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려고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변화되고 나서 보니까,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신자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민족 사랑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로마서 9장 3절에 나와요. 그 자기 민족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배타적 선민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나의 민족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넓어지고 포용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지, 기독교인이 되어서까지도 율법과 할례에 대한 그런 허구적인 요소, 그 허상, 그 여전히 갖고 있다? 이것을 깨줘야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 선교지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막 일어났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해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허상도 깨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여러 선교지에서 예루살렘 신앙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랑을 전해주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구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동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지만 나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내가 예루살렘 사실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나는 가야 하기 때문에 간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기어이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21장 17절 말씀이죠. 21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역할. 그러면은 야고보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18절.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그 이튿날 바울이 야고보를 찾아가요. 야고보를 찾아갔더니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독교 신앙공동체, 기독교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실력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래서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얘기하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해요.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은 어떤 거였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죠. 그 사실을 낱낱이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런 깜짝 놀랄 일들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할 때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소화해야지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와 여기 함께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이 이야기를 소화해야 돼요. 유대인들로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역사하셨단 말이야. 이 사실을 소화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그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이제 바울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절 중반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저 미국에도 기독교인이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이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는 거, 그건 같은 거예요. 다른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서 한국의 공기를 마시는 거고 그들은 미국에 살으니까 미국의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마트를 가는 거, 그들은 미국 마트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의 법과 한국의 전통과 우리는 한국의 정서에 익숙한 신자들이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를 갖고 있고 미국의 전통, 미국의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지만 사실은 다른 점들이 있어요. 이 다른 점들은 이것까지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외모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신자가 되었지만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과 할례, 중요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자가 되면서 사도 바울이 기대하기로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이건 우리 민족 내의 것이다. 이건 우리 민족의 것이지 이거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배타적으로 막 요구하거나 율법을 소유하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없이 여기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배타성이 좀 있어요.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까지는 좋죠. 근데 민족의 자긍심도 좋고 어떤 민족주의도 괜찮은데 민족주의는 항상 뭐하고 이렇게 위험스럽게 서로 쌍을 맺고 있냐면 배타주의. 민족주의는 그렇습니다. 민족주의는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전통과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그거는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 좋은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어떤 스포츠 대회에 나가면 우리 민족을 막 응원하고 우리 민족이 스포츠에서 우승하면 우리 환호성을 질러. 이거는 그 자체로는 참 멋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 민족은 나쁘다. 이렇게 배타주의로 가게 되면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은 그냥 민족 선에서 끝나야 돼요. 우리 민족들이 뭉치기 때문에 저 민족은 나쁘고 저 민족은 대적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러한 민족주의의 옆에 이렇게 같이 한 세트로 가는 그 배타주의를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분출되는 겁니다. 저 사도 바울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 그것이 율법이고 하려는데 이것까지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 무시하는 것 같아. 아마도 그래. 아마도 그래. 아마도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이거는 근거가 별로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베풀었고 본인 자신도 본인의 어떤 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또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유월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이런 사도 바울에게 그가 뭐 율법을 멸시하고 또 모세를 무시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모세를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사도 바울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내용이 이겁니다.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가짜 뉴스인 거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절 말씀은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무슨 숨은 그림 찾기냐면 누가 말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말한 거지? 여러분, 단순하게 좀 구분해 보면요, 21절 말씀은 길지만 제일 마지막 말씀이 있죠. 제일 마지막. 그들이 들었도다예요. 그들이 들었도다가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들이 들었도다. 근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듣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은 이제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해요. 무엇을 들었냐? 그냥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들었냐? 그럼 여러분, 무엇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런 그 말 바로 앞에 을자가 하나 보입니다. 을자. 성경에 보면 을자. 을자가 보여요. 그 을자 앞에가 다 을과 따라붙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뭘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했다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 이걸 영어 문장으로 보게 되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요, 이 주어가 뒤에 빠져 있어요. 수동태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 말이 말해진 거예요. 근데 누가 말했는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소문, 이 헛소문과 가짜 뉴스는요, 말한 사람은 좀 알아요. 그게 헛소문인 거, 이게 가짜 뉴스인 거.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는 건 슬쩍 숨겨요. 슬쩍 숨기고 소문으로 그냥 흘려요. 소문으로 흘려요. 근데 소문도 위력이 있습니다. 소문이 막 퍼지면 위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약간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 특히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뭐 깎아내리거나 이런 이야기는 재미가 있어요. 흥미로워서 빨리 유통돼요. 이 이야기들이. 가짜뉴스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많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빨리 돌아요. 근데 이것이 근거가 부족하니까, 헛소문이니까 누가 얘기했는지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말씀도 보면 누군가예요.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흘려버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막 퍼져버리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 사도 바울이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거 다 빠져 있고 다 불필요하니까 뺐어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모금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우리 기도해주고 이런 거 다 뺐어요. 그 어떤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 자극적인 이야기들만 딱 모아가지고 뉴스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얘기가 딱 퍼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깜짝 놀라죠. 이거 참 억울하죠.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언제 억울합니까? 내가 안 한 거 자꾸 했다 그러면 억울한 거예요. 교회에서 나 여기 했는데 자꾸 안 했다 그래. 나도 청소했는데 막 안 했다 그래. 저 성도님은 1년 내내 교회에서 빗자루 한 번도 안 든다고. 나 빗자루 2번 들었는데 안 들었다 그래? 그 억울한 거예요.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억울해. 나도 교회 사랑하고 나도 빗자루 들었다고. 나도 설거지 했다고. 근데 저분은 맨날 먹기만 하고 안 한다고. 그럼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죠. 어디 가서 나도 했다고 지난주 3월 17일 날 한 거 모르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억울하니까요. 내가 한 것을 안 했다 그래도 억울하고요. 내가 안 했는데 자꾸 했다 그래. 화장실에 불 누가 켜고까지 가가지고 한 주 내내 켜졌어. 아마 그분일 거야. 아마 그분으로 지목되는 분. 억울해요, 억울해. 나 안 켰거든. 작년에 켰다고 내가 금년에도 켠지 봐라. 나 안 켰거든. 억울한 거예요. 그거를 반박하고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억울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억울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억울하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이 허구를 깨는 거, 이 허상을 깨는 거, 율법과 할례 속에 부여되어 있는 잘못된 그런 기대, 의미를 깨는 일에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비량으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듣는 말이 뭐예요? 모세를 배반했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랬다. 아주 이 사람의 문제가 많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이런 소리. 그게 신자로서도 위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사랑하고 돌보고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나쁜 거 몇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을 해요. 또 그것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근거가 없는 편집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유통시켰다가 말 안 하지 않고 툭 유통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모르고 있다가 뒤돌아서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피해가 되게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뉴스는요,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당신이 그냥 그 사람들 말을 좀 따라주라고. 나 율법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결 예식을 좀 하시라고. 정결 예식 기간을 좀 한 주간 정결하게 보내는 기간을 좀 가지시라고. 그리고 여기 4명이 나실인 서약을 한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실인 서약을 하고 어느 정도 그 과정을 밟은 상태라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나실인들이 한 달 동안 나실인 서약을 하고 이 과정을 겪어야 되고 약 한 주 정도 남았을 때 희생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나 봐요. 그럼 희생제사를 드릴 때 재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돈 좀 대주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가 꼭 맞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온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편하게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섭섭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야고보 당신이 여기 지도자면은 나에 대해서 조금 나쁜 소문이 있을 때 좀 잠재워줬어야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나한테 요구하는 게 그냥 따라달라고. 저분들 얘기를 좀 따라가 달라고. 또 틀린 얘기지만 그냥 따라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섭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거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그냥 딱 그겁니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사도 바울은 왜 결례를 행했을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사역이 있습니다. 왜 결례를 행하고 돈을 대주고 왜 그랬겠는가?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어떤 그 정당함, 자신이 정당하고 자신이 어떤 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는 것, 이것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에 온 목적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너희들 정말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억울함을 막 드러내고 한판 붙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저 이방 세계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유통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에요. 여기 온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다 접는 겁니다. 다 접고 정결례식 하죠 뭐. 돈 대주는 거 대주죠 뭐. 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억울함도 있었을 거고 섭섭함도 있었을 건데 그거 표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면입니다. 우리들은 그 반대로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버리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어떤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한 어떤 선생님 가정에 오래된 갈등이 있었답니다. 그 부부간의 오래된 갈등, 30년 갈등. 화장실을 보고 나오면 변기의 뚜껑을 닫아야 되는 것과 닫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어요. 남편과 부인이 30년째 이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화장실 갔다 오면 부인이 화장실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닫으러. 남편은 왜 안 닫아요? 안 닫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30년째 이걸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 뚜껑은 본질적인 게 아닌데, 아니 뭐 닫으면 어떨까 안 닫으면 어때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게 생각돼서 더 본질적인 게 뭡니까? 관계가 깨져버릴 수도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 거고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안 중요한 거라 내가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자유인이지만 어느 경우는 더 중요한 일 때문에 그 자유를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인이다. 그것이 신자고 사명자고 사역자라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 남은 인생도 그렇게 더 중요한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